정통교회에서 이단이 있고 여기서 좀 더 심화가 되었고 이제 사이비로까지 흘러가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이비와 이단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일반 정통교회하고 이 부분을 갖다가 쭉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전, 종교 경전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뭡니까? 성경인데 성경에 대해서 이단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사이비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정통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요걸 이제 좀 알고 있어야지 대응을 하기에 좀 편리할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사이비와 이단 이쪽에서는 계시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쪽에서는 계시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제가 지난 시간까지 예서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은 정통교회에서 어떤 게 사입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이단이다. 정통교회에서 이단은 이렇게 생긴 것이고 사이비는 이렇게 생긴 것이다 라고 정통교회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했더니만 이단하고 사이비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걸 이제 논리학용어로 재정의 오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용어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정통교회에서 이게 이단이고 이게 사이비다라고 했는데 이단 사이비에서 쓰는 방법은 뭐냐, 정통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개념을 바꿔요. 바꿔서 이게 이단이 아니고 네모가 이단이 아니고 어떻게 이단이다니까 별이 이단이고 세모가 사이비가 아니라 동그라미가 사이비다, 이렇게 개념을 샥 바꿔요. 그러면 지난 시간 했던 거 잠시 좀 복습입니다만, 내가 어디서 이단이 이런 거고 사이비가 이런 거구나 라고 교육을 받은,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이렇게 바꿨을 때 야, 그거 원래 여기서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하는데 왜 이렇게 하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잖아요? 왜? 이걸 어떤 게 이단이다, 이단이다, 아니다라고 지정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교회 전문가들이 지정하는 거거든요. 엊그저께도 무슨 일이 있어서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데 거기가 문제가 없대요. 예. 거기는 사이비가 아니고 이단입니다. 제 북향민 제자가 빠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가 없대, 이상이 없대요. 그래서 아니 너가 전문가냐, 한국교회 전문가들이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었고 실질적으로 그 창립자가 자기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하겠다고 한 자리에 제가 나가 있었거든요. 와서 사과를 한다고 해서 잘못했다고 고치겠다고. 그날 왔냐 안 왔냐, 안 와버렸어요. 한번 7, 8년 전 이야기인데 안 와버렸어요. 안 와버렸는데 거기서 누가 하나 분파가 또 떼어져 나왔대요. 그게 뭐 그가 잘못됐다고. 그리고 거기서 좋은 것만 받아들였대요. 그러면 이게 야 그게 잘못됐어, 성경적이야 성경적이지 아니야 라는 걸 판단을 누가 합니까? 본인들이 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가 잘못했다고 탈퇴한 사람들이에요? 그거 아니단 말이에요. 여기서 물어보고 이게 정확히 뭐다라는 걸 이야기를 한 다음에 검증이 된 다음에 고치겠다라고 하면 이제 뭐 그게 그래 받아주자 이게 되는데 자기들끼리 괜찮대요. 그러면서 전화로 왔는데 이제 자기들끼리 괜찮다라고 하면서 저가 만나겠다고 하니까 저는 죽어도 안 만나겠다 이게. 제 제자였는데, 제가 가르쳤던 제자였는데 안 보겠대요. 더 이상. 그 이제 뭐가 문제냐? 그걸 이렇게 정의를 누가 했냐라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만 병원의 의사가 당신 병이 있어서 약을 먹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당사자가 뭐라고 했냐, 나 병 안 걸렸습니다, 안 먹겠다. 이게 이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게. 그래서 정통 교회에서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요렇게 개념을 바꾼 애들이 장난을 치는 이유가 뭐냐면, 개신교회가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개신교회가 16세기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개신교회는 루트하고 칼뱅에 의해서 개신교회가 출발을 했기 때문에 1516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1516년이니까 16세기예요. 그러면 개신교 이전에는 뭐였어요? 천주교하고 동방정교였거든요. 기독교 역사에서.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바꾸는 사람들이 장난을 잘 치는 방식이 뭐냐면 기독교 역사가 지금 어떻게 돼요? 2000년이 됐어요. 한 2000년쯤 됐죠. 2026년이 2000년 됐잖아요. 근데 개신교가 시작한 것은 요때쯤이니까 16세기니까 얼마 정도밖에 안 돼요? 약 500년쯤 좀 넘어요. 그죠? 그러면 이 기간 동안 개신교에서 야 이건 잘못됐고 이건 틀렸다라고 정해진 여기서 판정한 이단 사이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잘못됐다고. 그죠? 있는데 이 이전에 1054년에 로마 카톨릭하고 서방교회인데 로마 카톨릭 교회 다른 말로 하면은 고리판으로 이야기하면은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요 둘이 1054년에 갈라서거든요. 우리나라는 동방정교회가 별로 없어요. 저기 에오게 5호선 그쪽 쪽에 한번 있고 별로 없는데 유럽이나 이렇게 어디냐 그 러시아 이쪽에서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개신교회는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개신교가 로마 카톨릭을 개혁하고 나온 거지 동방정교회를 개혁하고 나온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16세기 개신교회가 출발하기 이전에 이때도 이단 사이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있었을 때 요쪽에 있는 이단 사이비 보고 너 이단 사이비야 너 잘못해서라고 규정하는 그 규범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개신교가 만든 게 아니죠. 이해가 되세요? 개신교가 이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이후고 그 전에는 개신교가 아니고 로마 카톨릭, 동방정교회 또 뭐 아르메니아 교회라고 있어요. 그냥 뭐 들만 두세요. 이런 데서 세계 교회가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안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뭐 곱틱 교회도 있고 이디오피아 교회도 있고 완전히 다른 흐름이에요. 예수님 때 그때를 간 사람들이 아프리카 그래서 에디오피아 뭐 거기는 기독교 국가였어요 옛날에. 지금도 기독교 유적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로 지정한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이단 사이비로 몰려서 죽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자, 그것은 개신교가 출범하면서 나온 일이에요. 개신교 이전에 이단 사이비로 다른 사람들이 지정해 놓은 거예요. 개신교회가 나오기 전에 다른 데서 이단 사이비로 지정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신교하고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조선시대에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 결혼식을 시켰다 이거예요. 근데 조선시대 법을 갖다가 지금 그대로 갖다가 똑같이 오늘날도 뭐 조선시대식으로 결혼식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건 과거이잖아요. 그것처럼 이때 정해놓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이단 이렇게 했던 거 있을 때 이때 뭐가 나타나요? 폐해가 많이 나타나요. 억울하게 이단으로 몰린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개신교회에서 이게 이단이다, 이게 사입이다라고 이렇게 지정하는 룰하고 규칙하고 그냥 이쪽에서 정하는 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개신교회에서는 철저하게 성경을 보고서 이게 성경에 맞냐 안 맞냐 따지고서 이단 사이비를 분별을 해요. 이야기를 하는데 이쪽에서는 그렇지 않고 이쪽에서는 그렇지 않고 성경보다 뭘 우선합니까?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전통이 있어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교회의 전통이 있어요. 로마 카톨릭도 있고 동방정교도 있어요. 그래서 정교집이라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수도사가 되려면 뭐 신부가 되든지 뭐 되려면 성경만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정교집을 갖다가서 공부를 해야 돼요. 아, 우리는 이런 전통이 있구나. 저 신부님들이 뭐 독신으로 살기로 한 거 처음부터 독신으로 살기로 했던 게 아니거든요. 가다가 비리가 많이 생기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독신 사제로 하자 이렇게 바꾸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걸 지키잖아요. 자기들이. 그래서 독신을 안 하면 사제가 안 된다. 동방정교회하고 또 달라요. 동방정교회는 결혼한 사제들도 있는데 이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결혼한 사제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서 정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교회의 전통으로 정한 거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자, 그 교회의 전통으로 정하다 보니까 교회의 전통에서 당연히 뭐가 발생합니까? 이권이 개입하게 되고 정치가 개입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원래는 사이비가 아닌데 이단이 아닌데 이단이라고 뭐 그때는 사이비라기보다는 주로 이단이라 그랬는데 이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단이라고 몰려서 이렇게 죽게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잔다르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이제 사례인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현대판 이단 사이비들이 어떤 걸 써요? 요때 나타났던 폐해를, 그러니까 개신교와가 상관없는 거잖아요. 개신교 이전에 저지른 일들이니까 개신교 이전에 저지른 요때 폐해를 슬그머니 어디로 바꿔요? 이거 봐라. 요렇게 이단 논쟁을 해갖고 사람들한테 피해를 줬지 않느냐, 안 좋은 걸 일으키지 않았느냐라고, 이게 마치 누가 한 것처럼 개신교회가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요렇게 딱 바꿔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에서 이단이 쭉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이 있었거든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쭉 있었는데, 그러면 그동안 이단으로 몰려갖고 죽은 사람들도 있고 막 이렇게 고통을 당한 사람들도 있고 많았단 말이에요. 이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로 이단인에 몰렸던 이유는 뭐냐?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라기보다도 교회의 전통에 의해서 교회의 이권 때문에 이단으로 몰렸던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개신교회도 처음에 루터가 출발할 때 루터를 파문을 했단 말이에요. 이단이라고. 교황청에서. 그래서 루터가 파문을 당하고서 쫓겨났어요. 신부에서. 이단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이단 아닌데 이단이라고 몰아갖고 죽였던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이단에 대한 정의가 잘못됐다. 원래 이단은 요거고 요건데 정통교회에서 요게 이단이고 요게 사입이다고 이렇게 잘못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을 속인다 이거예요. 왜 속여요? 자기들이 이단이 사이비가 아닌 것처럼 말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뭐가 틀렸어요? 그것은 개신교가 정한 규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개신교에서 정한 규정은 뭐냐? 교회의 전통이냐? 아니고요. 교회의 전통으로 이단을 판정하는 것은 개신교가 아니고 로만 카톨릭하고 동방정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도 천주교에서 이단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천주교 그 방송 보면 나와요. 최근에도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뭐 성모 마리아상에서 뭐 피눈물 흘리고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따로 무슨 이 신부 서품을 주고 뭐 난리예요 지금. 그 개신교 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거기도 지금 그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단을 규정할 때 교회의 전통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주로 이제 교회의 전통을 지켜왔던 사람들의 이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입이 돼서 이제 이단이냐 사입이냐 이걸 갖다가 분별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신교회가 출범하면서부터 이걸 바꿨어요. 뭘 바꿨냐? 교회의 전통을 가지고 이단이다 사입이다라고 분별하면 안 된다라고 바꿨어요. 개신교가 출범하면서. 왜? 루터 자체도 로마 카톨릭의 교권에서 이단이라고 파문을 당한 사람이잖아요. 루터 자체가 로마 카톨릭에서 파문을 당했는데 그 교회 전통으로 따지면 루터부터가 이단이고 개신교 전체가 이단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해서 개신교에서 정한 규정이 뭐냐면, 그게 그 주장의 근거가 개신교가 출범하면서 이단을 갖다가 분별할 때, 정통이냐 이단이냐 분별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게 딱 하나예요. 요거요. 뭡니까? 성경. 거기서 주장하는 교리가 성경에 있느냐. 두 번째, 뭐 같은 내용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게, 주장하는 게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이냐. 이걸 이단과 사입이 판정하는 기준으로 삼은 곳이 어디라고요? 개신교회. 이걸 통해서 루터가 이단 사입이는 교회에서 교회의 권력에 의해서 이단 사입이라고 지정하면 안 되고,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서 이단인지 정통인지 분별해야 된다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개신교회니까요. 우리래니까요. 여러분하고 저래니까요. 그런데 얘들이 이야기할 때는 그 이야기를 안 하고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갖다가 개신교가 만든 것처럼 갖고 와가지고
봐라, 옛날에 이게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렇게 이단에 대한 논쟁을 해가지고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을 죽였듯이, 억울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듯이, 현재 지금 누가? 자기 총재가, 자기 선생님, 자기 목사가 그렇게 기존의 이 기독교 역사에서 나왔던 이단 논쟁에서 고통을 당한 것처럼 당하고 있다라고 포장을 한다니까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왜 상관이 없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신교의 출발점은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이기 때문에 개신교에서 이야기하는 거기가 이단이다 아니다의 판별 기준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에 그 이야기가 있느냐 없느냐. 제가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물었단 말이에요. 칼뱅이라는 사람한테. 칼뱅도 장로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뭐라고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뭐하고 계셨냐라고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인간 만들기 전에 뭐하고 계셨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칼뱅이 뭐라 그러냐,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 당신같이 물어보는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고 계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화가 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이건 맞아요 틀려요? 몰라요. 우리 몰라요. 맞는지 틀린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지옥을 만들고 있었는지 뭐냐 모른다고요. 왜? 그건 알 수가 없는 내용이 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라고 됐습니까? 교회의 정통의, 그러니까 교회의 전통,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권력 이런 걸 가지고 정통이냐 이단이냐를 분류했기 때문에 권력이 센 사람이 야 3명이야 그러면은 그때부터 3명이 교리예요. 4명이야 천사가 명이 안 집었다 뭐 4시 올라갈 수 있어 이러면 이렇게 됐는데, 이걸 갖다가 루트하고 칼뱅이 나오면서 그런 건 답을 할 수가 없다. 왜? 그럼 모르잖아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는 그거 마음대로 지 알아서 살아라고 생각해라 그러고, 뭘로만 오로지 그 이야기가 성경에 있느냐, 그 다음에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성경에서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사이비 이단, 정통과 이단을 분류해야 된다라고 말한 게 개신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신교,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사이비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거의 대다수가 한 98%가 개신교 간판을 내건 사이비 이단들이에요. 그러면 개신교 간판을 내걸었다면 이단 사이비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뭘 봐야 된다고요? 성경이 있느냐, 그 다음에 성경에서 그걸 갖다 유추할 수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그걸 안 보고 그거 제껴놓고 뭐라고 간다 그랬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걸 갖다가 개신교가 한 게 아닌데 개신교가 한 것처럼 끄집어 들이든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이비 이단 개념을 살짝 바꿔놓던지. 바꿨어요. 보세요. 기억 그렇잖아요. 이야기하면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이단 아니라 그러잖아요. 자기들은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성경을 풀고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 어디에가 예수님이 성경 풀러 오신 분이라고 이야기했냐, 이게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라고 했지. 그런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방식대로 개념을 살짝 바꿨다니까요. 원래는 이게 네모가 이단인데 별로 바꿔놓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바꾸면 근거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니들은 왜 교회에서 네모가 이단이고 세모는 사이비라고 했는데 니들은 별이 이단이고 동그라미가 사이비라고 바꿨냐? 라고 근거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를 댈 때 이 사람들이 어디를 댄다고요? 성경을 대는 게 아니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그냥 이단으로 몰려갖고 죽었던 사람 중에 훌륭한 사람들 많아, 이런 식으로 희석을 해서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 그래서 이걸 그러면 사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례를. 이게 이제 어떤 사례가 있냐? 요건 역사적인 사례를 갖다 이야기 해볼게요. 이단 사이비에서 잘 쓰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대 구분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시대 구분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성부 시대, 성자 시대, 그 다음에 성령 시대. 이렇게 인류 역사가 세 개로 구분된대요. 하나만 있느냐? 그래서 요때는 무슨 뭐 주종 관계고, 요때는 뭐 부자 관계고, 요때는 애인 관계고, 이렇게 관계가 또 다르대요.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이거 하나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 말고 또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하고 3장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뭘로요? 일곱 시대로, 일곱 교회의 시대로 구분하는 데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 보면은 일곱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처럼 인류 역사도 7개로 구분이 된대요. 7개의 교회가 있었대요. 쭉 시대마다. 그래서 7개의 교회 시대로 나눈대요. 뭐 중세 교회가 뭐 기독교 개혁 교회가 무슨 에베소 교회고 막 이렇게 막 약간 자기들끼리 갖다 붙이는 게 있어요. 근데 어느 식쪽으로 나누든지 어느 쪽으로 나누든지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여기서 3시대로 구분하든지 7시대로 구분하든지 둘 다 공통점은 뭐냐면, 이 시대 구분 자체도 잘못됐는데, 시대 구분 잘못된 것은 나중에 다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잘못됐는지. 3시대로 나누든지 7시대로 나누든지 핵심은 뭐라고요? 지금은 마지막 시대고 마지막 때다 이거예요. 어떤 마지막 때요? 뭘 준비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지막 때다 이거예요. 사이비 이단이 주장하는 게 3시대로 구분하는지 7시대로 구분하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지막 때다라는 이야기는 일반 교회에서 해요, 안 해요? 해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이야기는 초대교회에서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예요. 바울도 그랬어요. 말세다고. 그러니까 말세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 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늘 말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말세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이제 뭐가 갈려요? 일반 교회는, 정통교회는 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과정,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누구한테 주도권이 있어요? 성령님한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주도권이 있어요. 일반 교회는, 정통교회는.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그 많이 읽었던 구절이죠? 16장 7절. 14절이 아니라 14절도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7절. 성령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에게 강림한다 그랬잖아요. 너희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강림하는 대상이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 복수니까 나에게만 성령님이 강림하는 게 아니라 형제님한테나 집사님한테도 성령님이 강림할 테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저 혼자 준비해야 돼요? 같이 연합해서 회의를 하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같이 예배하면서, 나한테만 강림하는 게 아니니까 예배하면서 같이 연합해가지고 교회를 꾸려나가면서 이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요게 뭐라고요? 정통교회라니까요. 일반교회라니까요. 자, 그런데 사이비 이단으로 가면 이게 바뀌어요. 성령님이 강림이 일어나는데 너희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일어난다? 너에게 일어났다. 너에게. 너. 한 사람. 그러면 일반 성경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합쳐가지고 연합을 해서 성령 강림을 준비를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기독교는 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종교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 날과 언제 오신다 날과 때는 갖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늘 준비하면서, 그래서 교회력은 1년 단위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성령님 우리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예전에 강의 드렸던 것처럼 말세하고 종말이 다르다 그랬단 말이에요. 말세는 종말을 늘 준비하는 생활을 갖다 기독교 용어로 말세라 그러거든요. 좀 전문 용어예요. 뭐 소종말, 대종말, 소부활, 대부활 이렇게 나누는데 그냥 용어만 들어두세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제 개신교, 기독교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10절에 나온 것처럼 성령님이 강림이 누구에게 일어난다? 너희에게 일어났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너희라는 건 뭡니까? 성령님의 강림이 어디에 일어났다 이거예요? 교회에 나타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의 강림을 교회의 시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희니까.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서 성령님의 강림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니까
이야기도 해보고 찬송도 하고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습니다. 그럼 무슨 꿈입니까? 들어보고 그게 성경에 보니까 맞네요, 안 맞네요 이렇게 운운도 하고 이러면서 그러면 성령님 우리한테 어떻게 무슨 형제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어디로 가라고 알려주시는 거네요. 이게 이제 확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성경에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성경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게 뭐에 출발을 했어요? 개신교에서 이야기하는 정통교회와 이단의 구분의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천주교권 아니라니까요. 천주교권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자꾸 천주교, 동방정교회 막 이때 있었던 이단 그 논쟁을 가지고 개신교가 한 것처럼 막 갖다가 붙이는데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그거 아니다. 그건 그때 옛날에 그 잘못됐던 거고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그쪽에 있었던 거 한 거기 때문에 우리하고 연관이 없다. 이 개신교. 근데 개신교에서 시작한 것은 뭐다?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를 갖다가 하는데 전제 조건이 성령 강림이 너희에게 성경에서 나타난다고 했기 때문에 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곤란해 우리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강림이 너에게 나타났다라고 주장하는 데가 있다. 이게 어디예요? 이단하고 사이비 두 곳이에요. 너희가 아니고 너에게 나타났어요. 너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성령 강림이 나타나서 내 구원에 대한 것을 알아보려면 너희가 아니기 때문에 천상 그 사람 나타난 그 한 사람한테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죠. 너희라면은 생각 한번 해보세요. 너희라면은 의논해야 되잖아요. 형제님한테 나타날 수도 있고 저한테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그죠? 같이 나타날 수도 있고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제가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언과 그 뭐 방언과 예언에서 예언과 계시라고 해가지고 자로 나눠드리면서 그 고린도전서 14장 그거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준다 이거예요. 분별하는 은사. 왜? 계시를 갖다 하나님만 주시는 게 아니라 사탄도 방해 공작을 하려고 거짓말로 자꾸 거짓 계시를 주기 때문에 이걸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에게 성령님이 강림하니까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회 공동체 꾸려가고 기도하고 하면서 이게 맞느냐 틀리냐 확인하고 이렇게 같이 나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뭘 준비해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라 그랬다 이게 뭐가? 그게 어디라고요? 개신교의 출발이라고요. 그게 교회에 있어. 그 다음에 교회 사제들하고 신부들이 알아서 결정할까? 이거 어디라고요? 이게 천주교예요. 그래서 틀렸어 라고 나온 게 개신교니까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우리가 틀렸다고 한 데서 고친 막 마음대로 저질러내는 거 읽어가지고 개신교한테 떠넘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떠넘긴다니까요 문제는. 그러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우리가 틀렸다고 한다니까 우리한테 맡기지 마라. 근데 우리는 뭐냐? 요렇게 했다 이거예요. 너희에게 한다고. 자, 그런데 너라는 존재에게 성령님이 독점적으로 강림을 해서 그 사람이 마지막 때를 준비시키는 사람이 나타났다. 요런 데가 어디예요? 이단하고 사이비라니까요. 근데 방식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이단은 너에게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은 부정해요 안 해요? 예수님은 부정을 안 해요. 무슨 말이냐? 성경을 그대로 읽어요. 그 사람들도 성경을 봐요. 성경을 보는데 어떻게 봐요? 취사 선택해갖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구절만 갖다가 짜맞춰가지고 그거 봐라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주는 곳은 여기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가 이단이에요. 사이비는 어떻게 돼요? 야, 예수라는 사람이 좋은 일을 하려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서 사역을 시작을 했어. 근데 사이비 사는 이야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됐다? 십자가를 지는 바람에 사역에 어떻게 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패했다. 아니면 또 다른 건 뭐예요? 사역을 100% 다 못 이루고 100% 다 못 이루고 한계를 남겨뒀다. 한계. 그쪽 표현에 의하면 뭐예요? 남겨뒀다. 어디입니까? 사이비의 표현에 의하면 남겨줬다. 또는 우리말로 하면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이 마지막 시대예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누든지 일곱 교회로 나누든지 마지막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인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하신 구원의 그게 그 교회야만 가야지 알 수가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는 불완전해갖고 제대로 설명을 못 해줘요. 그러니까 천상 그 교회로 가야 돼요.
그럼 뭐예요? 이단이에요. 그런데 사이비는 한 단계 좀 더 나가가지고 예수라는 사람이 훌륭한 일 한 거고 훌륭한 사람이고 뭐 좋은 일 하려고 했던 건 많은데 열심히 하고 진짜 대단한 사람인데 뭐 다 못했어. 다 못하고 모자란 게 남았어. 근데 이 모자란 거 남은 걸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너만 안 되니까요. 교주만 안 되니까요. 왜? 교주에게 독점적으로 누가? 성령님이 역사를 해가지고 교주만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교주 말을 따지지 않으면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을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단에서 하나 더 나가는 사이비가 뭐가 달라져 버린다 그랬어요? 이단은 그래도 성경을 많이 봐요. 그런데 사이비로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을 보긴 보는데 성경을 참고사항으로만 보고 교주의 어록을 갖다가 더 크게 봐요. 그러니까 교주가 쓴 무슨 뭐 누구누구 뭐 센세 말씀 선진 뭐 이런 게 있어요. 아니면 무슨 뭐 누구의 뭐 신앙 간증집 뭐 아무튼 뭐 신앙에 대한 누가 쓴 교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출판물들이 꽤 많아요. 그걸 더 우선시해요. 그래가지고 성경 안 보고 그것만 갖다가 달달달 외면서 뭐 우리 선생이 우리 목자가 우리 뭐 총재가 뭐 우리 목사가 이런 말 하는데 봐라 이거 맞지 않느냐 어느 기독교 목사가 이런 말 하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뭐라고요? 사입이라고요. 그러면 이쪽에서 보면 서로 다른 것 같이 보여요. 야 저기는 그래도 성경 이야기하고 여기는 성경 갖다 참고사항으로만 그렇게 교주 오르고 한다고 하지만 비슷한 것 같지 않냐? 라고 하는데 같은 아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부분이 있는데 다른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다른 부분은 뭐냐? 성경을 보다 교주의 어록을 더 우선해가지고 그것만 달달달달 막 그냥 이렇게 갖다가 막 그냥 뭐 주인 말씀이 어땠다 이부 주의 말씀 어떻게 이렇게 외우면서 성경 안 본다니까요. 그럼 뭐가 문제냐? 간단해요. 그럼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하면 개신교예요? 아니에요? 개신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자꾸 개신교회라고 거짓말 한단 말이에요. 개신교회가 아닌데 요게 이제 출발점이에요. 대화할 때. 아니 니는 개신교회가 아니다. 사입이란 말 듣기 싫으면 우리는 개신교회가 아닙니다라고 양심선을 해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교 그러잖아요. 왜 예수교라 그래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예수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쪽에서는 그 어떤 사람을 갖다 그리스도교로 그러면 그 사람 이름으로 붙이면 돼요. 무슨 교라고 그 이름으로 교주 이름으로. 근데 자꾸 자기들은 기독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는 행동을 보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은 기독교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신교에서 이야기하는 이단의 개념이 어떤 거다? 요거고 사이비가 요건데 이걸 자기들이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이단은 이런 거고 사이비는 이런 거다라고 바꿔놓고서 요거에 비춰봤을 때 자기들은 이단이 아니고 사이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라니까요. 그럼 그 사람들은 개신교가 아니에요? 개신교가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은 간단해요. 개신교가 아니라고 양심선을 하면 돼요. 우리는 누구를 메시아라고 믿는다. 메시아라고 했잖아요. 본인이 설교에서 한두 번 했어요? 그럼 메시아 했잖냐. 그럼 무슨 교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래요. 앞뒤가 안 맞다 이게 자체가. 기독교에서 누가 성령 강림이 너희한테 나타난다 그랬지 너한테 나타난다고 단독으로 이야기했냐 이게. 아니다 이게. 그렇다고 이렇게 교주의 어록까지 성경보다 우선하는 게 한다 이게. 자, 이걸 사례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봐보세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네, 누가 하신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는 십자가에서 죽으러 왔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 십자가 지러 왔어. 네? 십자가 지러 왔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는 십자가를 지러 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가 한계가 있다. 다 구원을 못 시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누가 거짓말을 한 게 돼요? 예수님이 거짓말을 한 게 되죠. 아니 예수님이 지금 뭐 누가 옆에서 뭐 압박을 집어넣은 것도 아니고 제자들한테 한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이 제자들한테 한 이야기가 나 십자가 지고 왔어 이랬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0절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이야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뤘다. 이게 구원에 대해서는 다 이뤘다.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는 다 이뤘는데 하나님 맡기신 일 다 했다 이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시대로 나누든지 일곱 시대로 나눈 사람들은 이 두 곳 다 공통 분모는 뭐예요? 예수님이 다 못 이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자기 교주한테, 자기 목사한테, 자기 목자한테, 자기 총재한테 성령님이 특별하게 그 사명을 맡겨서 예수님이 못하신 걸 이루라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러면 사입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사이비가 말하는 게 맞으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 돼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이비들이 그 사이비 또는 이단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이비 이단이 뭘 갖고 와요? 그 성경에서 이 저희들끼리만 이렇게 필요한 구절을 갖다가 조합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얘들이 조합해서 쓰는 구절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2장 한번 봐보실래요? 12장 27절입니다. 제가 개역 한글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개역 한글이에요. 자, 이 문장만 보면 무슨 문장인데 딱 잘라버려 보세요. 뒷부분 자를게요. 그럼 여기까지만 이야기해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딱 잘라요. 누가? 이단 사이비들이. 그러나부터 이야기 안 해요. 자, 여기까지 딱 자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야, 예수님이 십자가 면하게 달라고 그랬잖아. 이게 개역 한글이에요. 몇십 년 전까지만 1980년대까지만 보다 한국교회에서 쓰던 성경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것보다 좀 나아졌다는 개역 개정으로 제가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자고 말씀드린 이유가 번역 때문에 그러거든요. 자, 개역 개정으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그러나부터 빼버린다니까요. 거기까지만 딱 문장을 그러나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자, 그러나까지 다 이어지면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런 번역이 돼요. 어떻게 됩니까?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 그리고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면 네. 난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 왔다. 예. 이렇게 할까라고 가정법인데 결론이 뭐예요? 아니야. 나 이때를 위해서 왔어. 라고 하면서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27절하고 28절을 이 번역이 잘된 번역이에요. 저 번역도 틀린 번역은 아닌데 그러나라는 문장이 다른 문장이 아니라 이어지는 문장인데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개역 한글하고 개역 개정을 보면서 이단 사이비들이 앞부분만 예수님 이야기했고 그러나 뒷부분은 빼버려요. 근데 그러나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앞부분은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가정법이거든요. 내가 그렇게 기도할까? 아니야. 나는 십자가를 지러 왔어.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근데 앞부분 딱 12장 27절에서 앞부분만 딱 읽고 뒷부분 딱 잘라버리면 야, 이 봐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하나님한테 내가 꼭 십자가 져야 돼요. 이거 면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지 않냐. 그러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게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야기를 안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왔다라는 이야기는 안 하고 요한복음 12장 27절 그것도 28절은 이야기를 안 해요. 28절까지 보면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앞뒤가 안 맞아. 이단 사이비 해석하는 게. 근데 딱 그것만 잘라놓고 그것도 옛날 번역 이게 헬라어에서 가정법인데 그렇게 해볼까? 아니야.
그래서 28절에 하나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가 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이거.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한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안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받으셨다는 말이잖아요. 받으셨다는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을 다 못 이뤄가지고 새로운 뭐 자기 누구에 의한 뭐 어떤 사람에 의한 추가되는 새로운 계시가 나타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게 있다라고 주장하면 사입이고 있긴 없는데 일반 교회에서 제대로 그걸 설명 못 해주고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만 와야지 그걸 제대로 설명 듣는다라고 하면 이단이니까요. 근데 사이비는 되게 그래서 뭐예요? 성경이 한계가 있다. 성경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경과 맞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더 나은 게 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게 뭐가 문제라 이거예요? 그것은 개신교회가 아니다. 이 거짓말하고 있다. 거짓말하고 있다. 성경이 어디 개신교회라고 하면서 목사라며요. 목사라고 하면서 무슨 개신교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냐 이거. 자기들이 목사라고 안 하면 상관이 없는데 목사라고 하는데 그건 개신교회가 아니에요. 개신교회가 아니에요. 아니 예를 들어서 보세요. 스님 복장을 하고 머리를 빡빡 밀고 스님 복장으로 가사 잠상을 입고 목에다 염주 몰고 주일날 강대상에 갖고 설교해 보세요. 그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목사라고 하면서 성경을 벗어난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스님이 근거하고 똑같고 아니면 천주교 신부가 신부 복장 다 하고 로만 깔라하고 가가지고 법당에 가서 목탁 두드리면서 머리 장발 이렇게 길러가지고 하면서 염불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설법을 하고 안 맞다 이게. 안 맞는데 맞다고 주장하니까 사입이고요. 안 맞는데 맞다고 주장하니까 그거 거짓말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요게 있는데 요걸 자기들만이 요리할 수 있다. 자기들만이 해석해낼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이 좀 이렇게 심화되면 이렇게 간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요 이야기를 이제 기독교 용어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기독교 용어에서 이 구원에 관한 걸 알려주는 걸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고린도전서 14장 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계시와 예언. 예언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계시를 받아야지 예언을 할 수가 있지. 계시를 안 받았는데 예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계시와 예언이 서로 맞물려 있다, 얽물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언을 했는데 틀렸다. 그럼 뭐예요? 헛계시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예언해 갖고 틀린 게 한두 개예요? 엄청 많아요. 그럼 헛계시 받은 거다 이거예요. 제대로 된 계시 받은 게 아니고. 왜? 계시와 예언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예언을 했는데 틀릴 수가 있다. 말이 안 돼요. 왜? 말씀드린 그대로 계시를 안 받았는데 예언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계시를 안 받았으면 성경에 의하면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예언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계시를 안 받았는데 예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이걸 갖다 분리시켜 갖고 말하는 것 자체가 가짜예요. 이건 같이 연계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계시가 두 종류로 나뉘어요. 크게 어떻게 나뉘냐? 특별 계시하고 일반 계시 두 개로 나뉘어요. 특별 계시, 일반 계시. 뭐 특별 계시는 왜 특별 계시냐? 특별하니까 특별 계시예요. 특별하니까 특별 계시다라는 게 뭡니까? 구원에 관련된 거 알려준 게 특별 계시예요. 그럼 구원에 관련된 거 알려준 게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구원 말고 개인의 삶을 갖다가 향상시키기 위해서 알려주시는, 감동을 주시는 게 뭐예요? 일반 계시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다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제가 이번에 대학교를 가는데 어디를 가야 됩니까? 막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감동이 왔다 이게야. 신촌으로 가봐라. 신촌에 뭐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 내가 안 되는데요. 그래 한번 해볼게 했는데 합격을 했다 이거예요. 이건 뭐예요? 일반 계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믿고 따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 이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특별계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특별계시하고 일반계시를 갖다가 분류를 할 때 둘의 차이점이 있어요. 둘의 차이점이 뭡니까? 특별계시는 끝났다예요. 종료됐다 이거. 왜? 조금 전에 요한복음 어디 나와 있어요? 19장 30절. 다 끝났다 이거. 다.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다 알려줬잖냐. 그러면 예수님만 그 이야기 했어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16장에서 25절 26절 뭐라고 돼 있어요?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비유대인들에게까지 다 알려졌으니까 더 이상의 특별 계시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니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비유대인들까지 다 알려졌대요. 그 계시가 뭐 비밀 다 드러났는데 예수님도 다 끝났다 그랬고 바울도 다 드러났다 있다 이거예요. 25절에 보면 계시가 돼 있다 했는데 그러니까 특별 계시는 어떻게 돼요? 다 끝났어요. 종료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관련된 것은 더 이상 특별 계시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근데 일반 계시는 계속 주어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게 성령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교회 가서 열심히 살아. 아니 오늘 바쁜데 바빠도 시간 내. 오늘 피곤한데 피곤하더라도 하루에 30분씩 기도해. 뭐 이렇게 감동을 언제까지 이어져요? 일반 계시는 예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둘에서 특징이 뭡니까? 일반 계시는 특별 계시를 능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능가할 수가 없어요. 능가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두 번째, 일반 계시는 너만 받아요. 아까 지웠는데 너만 받아요. 모든 너희가 다 받아요. 너희가 다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계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받은 걸 뭘 해야 돼요? 확인을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도 보면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 사도행전 15장 한번 봐보세요. 15절 이렇게 좀 16절, 17절, 18절에 나오는데 뭔 이야기입니까? 바울이 뭘 했어요?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누구한테 전도를 했어요? 15장 1절, 2절 쭉 나오는 것처럼 비유대인들한테 전도를 하러 다녔어요. 자, 비유대인들한테 전도를 하러 다니까 15장 1절에 나온 것처럼 모세의 관례, 유대인들이 썼던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고 뭐 이러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논쟁이 생긴 거예요. 바울은 할례 받을 필요 없다. 같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관례를 통해서 따르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게 구원에 대한 거니까 굉장히 심각한 논쟁이란 말이에요. 그래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에 가요. 가가지고 뭐라고 쭉 이야기해요? 내가 왜 이렇게 무할례를 갖다고 비유대인들한테 전도를 하게 됐는지를 쭉 이야기를 해요. 하니까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자 오는 중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온갖 표징과 놀라운 일을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계시를 받아서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1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야고보가 이야기한다. 야고보는 누구예요? 초대교회에서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에요.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 세 사람을 갖다 초대교회 3명 지도자라고 보는데 그 중에서 야고보가 제일 그 우두머리격에 해당되는 초대교회 지도자라고 보거든요. 바울은 이방, 유대인 아니고 다른 나라로 이렇게 전도하러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면서 야 맞다. 우리가 지금 그동안 이렇게 11절까지 안 읽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해서 비유대인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랬던 말을 갖다가 쭉 들어보니까 어떻더라? 저게 맞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라고 증거를 어디서 찾아요? 16절, 17절, 18절 보는데 밑에 뭐라고 나와있어요?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갖다가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해요. 저 사람이 바울이
계시를 받은 게 맞다 안 맞다를 어디서 확인한다고요? 성경. 그러니까 저 사람 계시를 받은 거 맞아 안 맞아 이걸 어디를 통해서 확인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가지고 바울 가서 전도해라 라고 오케이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됐어요?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고 비유대들한테 복음이 예수님이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 과정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반드시 어디다가 확인했어요? 성경으로.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단이든지 사입이든지 자기들만 예수님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계시를 받았든지 이단, 또 예수님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뭐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이비가 됐든지 간에 둘 다 자기들이 추종하는 무슨 사람이 계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걸 검증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검증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안 하겠다. 엄마는 나하고 영이 다르다. 아빠는 나하고 영이 다르다. 당신은 나하고 영이 다르다. 너는 나하고 영이 다르다. 이러면 뭐예요? 그건 가짜예요. 가짜. 왜 가짜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으니까. 그건 뭐하고 똑같냐?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개인 체험을 강조해요. 자기가 뭘 체험을 했다 이거예요. 뭘 봤다 이거예요. 그때 뭘 음성을 들었다 이거예요. 자, 근데 그게 성령님이 주신 건지 귀신이 준 건지 어떻게 자기가 그걸 분별할 수가 있어요? 아까 기독교 역사 쭉 말씀드렸습니다만 1516년에 루터가 95개 주 반박문을 쓰면서 시작한 개신교회는 반드시 뭘 받으면 이단이든지 사입이든지 뭘 하면 뭘 통해서 확인하자 그랬어요? 성경에 있는지,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지 이걸 확인한 다음에 그게 맞으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받아들이지 말자 그랬단 말이에요. 왜? 성경에 보니까 나와 있다 이게. 바울도 그렇게 확인을 했었고 바울도 확인을 할 때 바울한테 해도 좋다라고 인정해 준 조건이 뭐였어요? 구약 성경을 보니까 너 말이 맞다라고 야고보가 인정을 해줬듯이, 그죠? 마찬가지다 이거. 오늘도 자기의 무슨 누가 억울하게 어디에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이 억울한 건지 아닌지, 그 다음에 자기가 무슨 개인 체험을 뭘 했으면 이 한 개인 체험이 환상을 봤든지 귀신을 봤든지 접신을 했든지 꿈을 꾸었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자체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우리 교회 와라, 우리 교회 하면 다 설명해 줄게 이러면 이단이고요. 확인을 안 하고 좀 달라요. 대응법이. 사이비는 당신하고 나하고 급이 달라, 영이 달라, 아니면 무슨 더 이상 성경 볼 필요가 없어, 요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사이비 되니까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정확히 짚어줘야 돼요. 그러면 네 거짓말 했다라고. 그럼 개신교가 아니잖아요. 그럼 목사라는 타이틀을 쓰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자기들이 개신교래요. 분명히 교회래요. 거짓말이죠. 안 맞는다 이거예요. 스님이 입는 옷 입고 머리 삭발하고 설교하는 거, 염주 메고 설교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앞뒤가 안 맞는 건데. 그러니까 그 규정을,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규정을, 이단이냐 사입이냐 규정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 마라 이거예요. 성경에 따라서 하자고 한 게 개신교고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근데 사입이는 여전히 특별계시가 끝났다라고 주장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구원을 다 못 이뤘기 때문에 이 사이비는 이단부터 좀 더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특별계시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특별계시를 받아온 사람이 누구다? 너다 이거예요. 한 사람이다 이게, 두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지금도 특별계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특별계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배우러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배우러 가야 돼요. 왜? 그래야지 내가 구원을 이룰 수가 있으니까. 이게 뭐라고요? 사입이다 이거예요. 이단하고 해서 이단보다 조금 더 가요. 자, 그러면 특별계시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은 계시를 받으신 분이에요? 안 받으신 분이에요? 받으셨죠? 받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도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바울은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바울도 계시를 받았죠? 자, 그럼 바울하고 예수님한테 계시를 준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되고 뭐 하나님이 아니면 뭐 그 사람들 표현처럼 한번 써봅시다. 예수님하고 바울한테 계시를 주셨던 성령님이 조금 전에 말했던 너에게 계시를 줬대요. 너희에게 줬으면 문제가 안 돼요. 너희에게 줬으면 이건 기독교니까 너희에게 줬으니까 확인해야 되니까 너희에게 줬으면 독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너희에게 준 게 아니라 너에게 줬대요. 너에게 성령님이 뭐 이단 사이비 교주치고 성령님한테 하나님한테 계시 안 받았다는 사람 없어요. 다 여기서 받았대요. 자, 그러면 어떤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나 성령님이 예수님이나 바울한테 줬던 어떤 계시가 있는데 그 계시의 내용이 요거였어요. 근데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 성령님이 예수님하고 바울한테 주신 계시가 이건데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계시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어요? 이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신약시대까지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고 성약시대 그 다음에 마지막 7교회 시대에는 요걸로 해야지 7교회 시대 7번째 교회입니다. 자, 7번째 교회 시대 성령시대 다른 것 같은데 같다니까요. 성령시대나 7번째 교회 시대나 그 흐름이. 그래서 7번째 교회 시대라고 하는 데도 있고 성령시대라는 데 있어요. 자, 그런데 둘이 공통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님이 예수님하고 바울한테 이거야 네모야 라고 이야기했더니만 네모가 신약시대에만 해당되고 7번째 교회 시대 성령시대는 셈으로 바뀌었어. 누가 이야기했냐? 너희가 아니고 너가 이야기했다. 너 한 사람한테 딱 성령이 줘가지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물어야 돼요? 아까 계시론에 한 것처럼 주신 주체가 똑같이 성령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하고 바울한테도 계시를 줬고 이 너희가 아니고 너에게도 줬단 말이에요. 준 주체는 똑같잖아요. 지금 다르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바울한테 주신 말씀이 기록된 게 어디예요? 신약 성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하고 바울한테 초대교회 제자들한테 전해주셔서 쓰게 된 기록이 신약 성경이잖아요. 근데 이 너라는 사람이 성령님한테 계시를 받는 게 맞다고 칩시다. 그래서 진짜 누구가 진짜 너가 받았구나. 자, 근데 그 받았다고 하는 게 성령님이 주셔가지고 쓰신 신약 성경하고 같은 맥락이어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은 맥락이어야 되죠. 만약에 다르다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성령님은 미래도 못 보는 분이잖아요. 그게 무슨 신이에요? 2000년 전하고 다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성령님이 준 게 맞는데 달라졌다면 2000년 전에는 성령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하고 바울한테. 근데 2000년 뒤에 갑자기 성령님이 이렇게 바꿨어요. 근데 바꾼 이유를 설명을 안 해줘요. 이런 신 믿을래요? 안 믿을래요? 이런 신을 왜 믿어요? 이게 지금 신도 아니고 사기꾼이 장난치는 거지. 그러니까 계시를 받았다면은 본인이 메시아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잖아요. 메시아라고 했다면 성령님한테 계시 받은 건 맞잖아요. 메시아면은 성령님한테 계시도 안 받았더니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받았으면은 그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는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서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뭐 새로운 시대니까 신약 성경 필요 없고 뭐 그건 저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몇 시간을 물고 늘어지더라도 그건 정확하게 거짓말을 못하게 해야지 풀어야 돼요. 잘못된 건 아니라고 인정을 하게끔.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여기 나오는 게 뭐냐? 똑같이 성령님한테 계시를 받았는데 성령님이 계시를 바꿨다면은
바꾼 이유를 설명해 주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세요 쪽 같은 경우도 어떤 데는 예수님의 재림을 자기들이 앞당길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이 강림하신다고 했는데 땅끝이 어디냐? 이슬람권이다. 그래서 이슬람권을 집중적으로 선교를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자기들이 새로운 사도가 돼야 된대요. 그래서 새로운 사도가 돼가지고 주로 어디로 하러 갑니까? 이슬람권 전도하러 가요. 왜? 거기를 전도해야지 예수님이 빨리 강림하신대. 재림이 빨리 온대요. 거기도 마지막 7번째 교회 시대인데 빨리 거기로 갔네.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시대니까 차든지 접든지 빨리 결단을 내리고 거기는 또 성경 시대 3시대 구분 안 해요. 이러면 그건 이단이라고 사입이라고 할까 봐서 이단에 속하는 데 이라서 7번째 교회 시대라고 하면서 지금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니까 차든지 접든지 빨리 결단을 내리고 내 믿음의 이 표상을 갖다 보여야 된다. 그래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땅끝인 이슬람권을 과감하게 전도하러 가야 된다. 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럼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알게 됐느냐? 자기들 교회 목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감동으로 성령님이 알려주셨대요. 그럼 이제 그 목사가 이야기한 게 신약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냐 이거예요. 안 나오는 이야기예요. 교회라는 것은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쭉 나옵니다만 교회는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선교예요. 선교예요. 물론 선교를 최고에 둬야 되지만 교회가 하는 일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선교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가 답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때가 찼다 회개하라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딱 한마디로 추정하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전파하고 확장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건 뭡니까? 이거 이제 말 그대로 선교고, 그죠? 확장하는 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 나라에 모인 사람들한테 제대로 되게끔 잘 하나님 나라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한번 보실래요? 6장 1절 제자들이 불어나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이 구호식품을 받는데 여기 막 갈등이 생겨요. 이렇게 저렇게.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3절에 나온 것처럼 사도들이 이걸 갖다 누구한테 맡기고 4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섬기는 일에 헌신할 테니까 이걸 구제하는 일은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다른 사람을 세워요. 그죠? 그럼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거기 보면은 구제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죠? 구제하는 일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확장하는 이게 전파가 더 세요? 확장하고 뭐 더 세요? 아니면 이게 같은 동격이에요? 동격이죠. 동격이잖아요. 동격이에요. 만약에 이게 전파하고 선교하는 게 더 셌으면 선교하는데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딱 일축했을 거.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지금. 사도님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이거 할 테니까 당신들은 이거 해라. 왜? 자기들은 예수님한테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데 당신들은 예수님한테 안 배웠잖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없잖냐. 그러니까 당신들은 구제하는 일을 하고 우리는 예수님한테 배운 게 있으니까 그걸 갖다 하겠다. 이렇게 역할을 갖다가 구분하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의 사명은 선교가 최우선인데 일부 몰지각한 교회에서 선교를 안 하고 자꾸 다른 쪽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뭐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선교를 더 퍼뜨리려고 나왔다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자, 그 이야기가 신약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틀린 말이죠. 거짓말이잖아요. 그럼 도대체 그 사람은 어디서 그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날도 일반 계시는 계속 이어지는데 특별 계시가 끝났는데 특별 계시가 있다. 그런 건 기독교가 아니다. 기독교가 아니니까 목사라는 말 하지 마라 이게. 목사 아니다 이게. 자꾸 목사라고 거짓말하냐. 자체 거짓말이에요. 무슨 목사예요? 목사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독교요? 기독교 아니잖아요. 기독교가 아니면서 자꾸 기독교라고 하냐. 이건 거짓말한 거잖아요. 거짓말하는 것은 가족 간에 거짓말이 있으면 그건 앞뒤가 안 맞아요. 그건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건 서로 깨트려줘야 돼요. 아닌 건 아닌 거니까. 너가 거기를 다니든지 많이 그 사람을 뭐라고 생각하든지 그건 너 자유니까. 어떻게 해요? 지가 그렇게 좋다는데. 그런데 거짓말을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성령님한테 계시를 받았다면은 그 말이 신약 성경과 앞뒤가 안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시를 받았는데 받은 내용이 뭐예요? 한국 교회가 선교에 집중 안 하고 참 이렇게 다른 일 하니까 따로 선교 단체를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감동을 받았대요. 근데 그 내용이 지금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내용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게 교회의 본질이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전파와 확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널리 전파하고 확장하는 건데 전파와 확장에는 뭡니까? 등급이 같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 이게. 선교해야 되는 교회가 있고 우리처럼 상담하는 교회가 있어야 되고 구제하는 교회가 있어야 되고 이 차이에서 초대교회에서 이 구조에서 이 등급을 정했냐 이거예요. 이때 요 말이 맞다면 요 말이 선교하는 교회를 만들려면 맞다면 4절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사도들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선교하려고 선교단체 따로 만들어 나갈게요 라고 빠져나가야죠. 니께 알아서 먹고 살아라고.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뭔 놈이 따로 무슨 교회에서 이 선교를 안 해서 선교단체 따로 만들어서는 궤변이 나오냐고. 사실 보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어떻게 하겠다? 좋게 하겠다 그러잖아요. 좋게 하겠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같이 교회 안에서 공유되는 거잖아요. 선교, 구제, 교육, 기도, 예배 이게 공유되면서 같이 버무려가면서 이렇게 나가지 뭐 따로 그냥 안 하니까 선교 때 이게 나오냐고. 성경 안 나온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게 성경에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어떤 감동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게 성경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건 기독교가 아니다. 이게. 특히 어디가 아니다? 개신교회가 아니다. 개신교회가. 천주교는 오늘날도 교회 전통을 중시해요. 그래서 교황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거하고 다 모든 사제들이 다 따라요. 근데 개신교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개신교는 아까 요한복음 16장 7절 성령 강림이 너희에게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곳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일어난 성령 강림을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온 이야기처럼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로 확인하면서 연합하면서 서로 갈등도 있겠지만 당연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죄인이면서 의인인 존재가 기독교인인데 의인이면서 죄인인데 죄인이면서 의인이고 갈등이 없을 수가 없으니까 그 갈등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나가는 게 이게 계시의 본질인데 특별 계시는 그게 아니고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선포해 버리니까 특별 계시했다 갖다 무슨 시비를 겁니까? 갑자기 특별 계시 시비를 걸어가지고 십자가가 무슨 구원을 다 못 이룬 거라든지 나는 특별한 어떤 체험을 했고 귀신을 봤다든지 이런 거 자체가 안 맞다 이게. 그럼 많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여의도에 있는 모 교회가 옛날에 이단 했었는데 지금 풀어졌다. 이유가 있어요. 그때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방언을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방언이 성령 세례 맞습니까? 방언 성령 세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하니까 받아들이고 그 교리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풀어준 거지 그냥 풀어준 거 아니에요. 세력 많아져서 풀어준 거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시인하니까 고쳐줬어요. 그래서 이단을 했다가 이렇게 접근 금지를 하고 했다가 본인들이 고치고 하면은 바꿔요. 세 번째 시간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사이비단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교리, 예정이면 예정, 창조부터 타락 이걸 갖다 어떻게 보는지 이걸 갖다가 쭉 비교를 하면서 계속 심화해서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할게요.